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와 그 안에서 행하는 방법, 또는 자기 생명의 때,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너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 그 지혜롭지 못하게 산다면 아마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은 허망하고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는 언제나 그 사람은 시기를 아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날에, 그때의 그 시에, 이것을 항상 그분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바울과 같이 그 시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라고 말을 한다면 밤이 깊고 아침이 가까웠습니다 라는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분명히 암흑에 살았고 어두움의 세력인 사탄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두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주 예수의 빛 가운데 사는 낮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낮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한 번 우리는 낮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못합니다. 세력이 낮과 가까워졌지 우리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또한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함이 더 나아가서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라고. 지금은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에서 깰 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에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왜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지만 여전히 온전히 깨어나지 아니하고 비몽사몽간에 있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안 믿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즉 모든 것을 바꿔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누구나 다 말을 합니다. 꿈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꿈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 마음의 깊은 속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밤에 할 일이지 낮에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은 낮에 속한 자이기에 밤에 하는 그 꿈 이야기나 허망한 이야기나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서 움직일 때입니다. 정말 나태하게 예수를 믿지 말아야 할 때가 지금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악한 영을 섬기는 자들이 때로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걸 보면,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 얼마나 열심인지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에 이런 마음까지 갔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반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긴다. 저들이 섬기듯이 하나님을 반만이라도 순종한다면 큰 변화와 큰 부흥의 불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잠에서 분명히 깰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밤에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잠에서 깨어났으면 밤에 옷을 벗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어느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뒤에 여자아이가 타고 가는데 그만 잠옷을 입고 가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이웃 나라에서도 한동안 유행이 있었는데 잠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옷은 밤에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낮에 입고 다닌다면 저도 비웃을 것이고 저게 어디 아픈가? 저게 왜 저래?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또 하나, 밤의 옷은 그렇게 멋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구김도 참 많고 폼도 없는 것이 밤의 옷입니다. 그런데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그 구김이고 별로 폼나지 않는 밤의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죄악의 옷, 어리석음의 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왜요? 나와 여러분은 낮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낮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두움의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더기 옷에 거룩한 옷을 덧빛난다면 얼마나 부질없고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환상 속에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에 하늘의 옷을 덧입혀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옷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땅 정말 새벽을 맞는 우리라면, 낮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밤의 옷을 집어던져버리고 밤의 생각을, 밤의 행동을 다 집어던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밤의 옷을 벗었으면 정말 새로운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그냥 옷을 입으라고 말하지 않냐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냥 옷을 입으라고 하지 갑옷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들이 사는,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한 빛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날은 전쟁에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나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 땅은 엄연히 말하면 적의 나라입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휘어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두움의 자와 같이 행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은혜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단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헬라어로 이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는 예의 바르게, 다시 합시다. 예의 바르게. 두 번째는 품위 있게. 예.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예의 바르고 단정히 품위 있게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어서는 그런 예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둠에서는 그렇게 품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다릅니다. 낮에는 단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햇불 가족들이 세상 앞에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너희들은 그러한 품위를 지키고 살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추하게 살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움의 자식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단정하게 살라고, 품위 있게 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아니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밤의 옷차림으로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매력 있게 사시고 품위 있게 사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매력이 있고 품위 있는 삶이란 무엇이지?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옷은 자기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친히 주신 이 옷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누구든지 이 옷을 입을 자마다,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옷은 값없는 자도 와서 입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와서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옷을 입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옷이 바로 나로 나 되게 했던 옷입니다. 천하디 천한 나를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이 좋은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양복을 입고 왔는데 주일학교 지인이가 팥죽을 먹고 입에 팥죽이 묻은 것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내 옷에 비빌 때에 그 사랑을 받기도 전에 내 옷에 뭐 묻을까봐 저는 걱정이 돼서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만일 내가 작업복을 입고 왔다면 그것이 상관이 없을 겁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나의 인생길에 수많은 흙탕물이 있었지만 나를 씻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싶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흐트러진 삶을 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내가 입은 이 옷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좋은, 너무나 아름다운 옷이기에 절대로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것은 내 의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이 내 영혼을, 내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옷이 나의 더러운 죄를 덮어주었고, 헐벗고 구겨지고 균형 없이 살았던 내 삶에, 내 인생의 품위를 더해준 옷이 바로 이 옷이었었습니다. 내 삶에 이 옷이 나를 살게 했고, 이 옷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옷을 입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내 인생이 이 옷 때문에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실제적인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기자가 이탈리아를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여행을 가서 민박을 구해놓고 그 시내 구경을 하다가 우리말로 말하면 명품거리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쇼윈도우 위에 너무 멋진 옷이 있어서 자기가 들어가 봐서 입어봤는데 너무 잘 맞더래요. 너무 잘 어울리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만 그 옷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온 여행 경비를 다 주어야지만 그 옷을 사겠더랍니다.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옷이 계속해서 맴돌더래요. 용기 내서
가서 여행 경비 톡톡 털어서 그 옷을 사서 입었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숙소의 주인에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한국의 기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옷이 너무 사고 싶어서 숙소비랑 여행비를 다 털어서 이 옷을 사서 돈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가 있는 날 동안만 나를 잘 해주면 그냥 이 돈보다 100배나 많게끔 내가 당신에게 좋은 기사를 써서 이 숙소를 선전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숙박의 주인이 그 기자를 한참 위아래를 쳐다보니 좋다라고 말을 했다. 기자가 당황스러워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나를 뭘 보고 나를 그렇게 믿어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숙소의 주인이 하는 말, 나는 당신을 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당신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좋은 옷을 입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품위를 생각을 합니다. 저 옷을 입을 정도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들 믿을 만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을 만하십니까? 나를 보고는 못 믿는데 내가 입은 이 옷 때문에 나를 믿을 만한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나됨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바로 이 옷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 견줄 수 없는 이 옷을 내가 천하게 여길 수 있고 이 옷을 어떻게 값어치 없이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세상이 내 이웃이 내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나를 믿어주고 있습니까? 옷은 세월이 가면 변하든지 체형에 따라서 수선을 해야든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옷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칠 필요도 없는 옷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딱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딱 맞는 옷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옷을 입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매력없는 자들과 매력없는 추한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맑은 날이든 굳은 날이든 비바람 치는 날이든 내 인생의 어떠한 날이든 이 옷이 나를 보호할 것이고 이 옷이 나를 견디게 할 것이며 이 옷이 나를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경이로운 옷 한 벌이 있습니다. 이 옷이 나와 여러분을 세월이 갈수록 더 멋진 자들로 품위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주님보다 더 멋진 의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매력적인 삶이, 품위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부흥의 비전이 되기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매력적인 빛의 자녀들로서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정말 멋지고 품위 있는 햇불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